불교 말이에요. 장로라는 말 자체는.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노장이라고 하죠. 장로를 거꾸로 뒤집어서 노장. 오래된 이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장로라는 말이.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대상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그냥 이 세상에서도 나이 든 분일수록 어떤 고집이 좀 강하잖아요. 당신이 살아오신 삶의 업식 같은 거를 쉽게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꼰대 소리를 막 하고, 아유, 고루하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테라라는 말은 그런 장로라는 뜻이고, 장로가 그 장로파, 그 다음에 젊은 파, 이렇게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파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파가 막 이렇게 분열이 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남았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되게 많이 부파, 이게 분열이 되게 많이 돼서 파가 되게 막 많이 갈렸었어요. 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차 결집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일 뒤에 그 영축산의 칠엽굴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 500명만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경전 같은 데 보면 항상 부처님이 그 같이 다녔던 그 제자분들이 1250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750명은 어디로 갔을까? 750명은 그 굴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책으로 엮으려고 그 엮는 일에 750명은 못 들어간 거예요. 500명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500명을 누가 선별을 했느냐, 선정을 누가 했느냐, 가섭스님이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침에 읽은 마하가사파, 그 마하가사파가 마하가섭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한국 불교 말로 하면 마하가섭인데, 이 가섭 스님은 붓다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그 요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수행을. 그 어떤 마음의 해탈을 얻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인도 문화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요가 수행 풍토에 따라서 어떠한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이미 많은 수행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가장 잘했던 수행이 뭐냐면 두타행이라고 해서 고행을 많이 하셨어요. 이 두타행은 우리말로 하면 고행인데, 그 고행이 한 자리에서 3일을 안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3일을 안 넘기거나, 처음에 부처님을 만날 때는 되게 고급지고 비단 옷을 입었었대요. 근데 부처님께서, 붓다께서 그대는 옷이 참 화려하고 고급지군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수행하기에는 그 고급지고 화려한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강도들한테 옷을 뺏길 수도 있거든요.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의 옷은 참 너무 고급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까사빠 가섭 스님이 자기 옷을 벗어서 부처님을 드리고 부처님이 입으셨던 누더기 옷을 받아 입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절대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그 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바로 못 와요. 다른 마을에 가 있었어요. 뒤늦게서 부처님 돌아가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막 허겁지겁 이제 막 부랴부랴 이제 그 스승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빈소를 막 찾아가는데 그때 어떤 젊은 승려가 아이 그 노인네 참 아주 참 잔소리도 그냥 엄청 시리 했사드만 잘 돌아가셨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까사빠 스님이 이러다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어지겠구나.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놔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500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치력굴에 들어가서 경전 만드는 일을 해요. 계율하고 말씀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놔요. 100일 동안 이렇게 그거를 하는데 아난다 스님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아난다 스님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옮기는 걸 잘하셨대요. 암기력이 되게 좋으셨대요.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얘기를 쭈르륵 하면은 499명의 스님들이 아 맞다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되는 것만을 경전으로 모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경전이고 그 다음에 율장은 우빨리 존자라고 우빨리 스님이라고 왕궁의 이발사였는데 이제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신분으로는 계급으로는 그 노예 계급이지만은 부처님은 노예 그러니까 그 어떤 계급도 타파하신 분이니까 그 노예 계급이었던 분도 제자로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우빨리 스님이 그게 너무너무 당신은 노예 계급이기 때문에 이 바라문이나 크샤트리아 계급하고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부처님께서는 한 자리는 물론이고 먼저 출가했다고 나중에 출가한 스님들이 바라문 출신이든 크샤트리아 출신이든 3배를 올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너무 신심이 나게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는 정말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지게 제일 우빨리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아주 작은 것까지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율은 우빨리 스님이 어느 때 부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아 나도 그런 거 들은 적 있어 맞소 하면은 그게 계율로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못 들어간 750명의 스님들 가운데 다른 한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뿌리가 오늘날의 대승불교, 이 한국 불교의 뿌리도 거기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승경전이 따로 생겨요. 이 대승경전은 부처님 당시의 경전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600년 뒤에 나오거든요. 돌아가신 지 600년 뒤에 나오는 게 대승경전이에요. 그러면 이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용수, 무착, 세친 이런 분들이 큰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 그 경전을 가지고 재해석을 해서 경전을 또 만든 거를 오늘날의 대승경전이라고 보면 돼요. 용수보살이 바다 밑에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설법을 듣고 와서 지었다고 해서 그게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불교, 저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마하야나 불교를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설법하신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이 마하야나 불교, 대승불교는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다른 사상을, 공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야심경이 금강경의 요체 가운데 하나인데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에요. 빤야.
이 빨리어로 빤냐인데 그걸 중국말로 그대로 옮긴 게 반야예요. 심경, 마음에 대한 지혜의 마음이 말씀인 거죠. 지혜의 어떤 지혜심을 하신 말씀, 지혜심으로 하신 말씀,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리불한테 과한자재 보살이 얘기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반야심경에 보면 과한자재 보살이 사리불, 예, 이 사리불은 누구냐?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 지혜가 제일이었고 부처님 하신 말씀을 제일 빨리 알아들은 스님이라고 그래요. 나이도 훨씬 많아요. 목련 스님하고 목갈라나 그 목련 스님하고 사리불 스님은 이미 다른 종교에서 많은 배움을 거친 분들인데 어느 날 아사지 스님의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 반해서 저 수행자는 뭔가 다르다. 그래서 탁발 끝날 때까지 쫓아다니다가 탁발하고 자리에 앉아서 그 공양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 스승은 누구냐? 뭘 가르치냐?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의 스승은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했다. 그 뒤가 궁금하면 우리 스승한테가 물어봐라. 이래갖고 사리불 스님이 곧다마 붓다를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금방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들은 걸 가지고 당신 도반을 찾아가. 목갈라나 목련 스님이라고 목건년 또는 목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중 때 많이 하는 그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줬다는 그 목련이 목갈라나가 이제 도반이었는데 거길 찾아가. 야, 진짜로 닛바나를 이루는 그 가르침을 설파하는 스승을 만났어. 우리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당신들을 따르던 그 또 제자들까지 데리고 그래서 그 250명을 데리고 부처님한테 가서 귀의를 하고 개종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정말 법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사리불 스님한테 대신 법문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리불 스님이 지금 관자재보살, 다른 말로는 관세음보살님한테 지금 법문을 듣는 거야. 공한 거야. 색즉시공 공증시색이야 라는 법문을 듣는 거야. 이 이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리불 스님도 돌아가셨고 부처님도 돌아가셨는데 지금 관세음보살이 법문을 한다라는 이 상황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경, 이거는 거짓된 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오늘날 이 참선하는 우리나라 불교에선 참선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 공사상이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굳어졌어요. 1700년 동안이나 무려. 그래서 이것도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제 그젠가 저 아는 스님이기도 하고 이제 그 남방불교에서 공부하신 스님이신데 부처님께서는 고진멸도를 얘기를 했는데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얘기를 했는데 반야신경에서 무고진멸도라고 하고 한 게 이게 맞냐? 왜 부처님 말씀을 아니다라고 부정하느냐? 그래갖고 막 계속 거기서 서로 막 논쟁이 막 오고 가고 이러는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 이게 말이 되냐? 부처님은 분명히 고진멸도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반야심경에서는 무고진멸도라고 얘기를 하냐? 고진멸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걸 아침마다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는 게 붓다의 제자가 맞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가장 초전 법륜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가장 먼저 5 수행자한테 설법하신 것을 근간으로 하는 경이에요. 우리나라 대승경전에는 없어요, 이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오죽하면 저희 스승님한테 마하야나 불교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느냐. 마하야나 불교가 한국 불교 대승불교거든요. 거기다가 또 남방 불교 테라와다 불교는 미얀마 불교인데 그 미얀마 불교는 또 아비담마 이 부처님 말씀 이 경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붓다고사의 청정도론을 또 텍스트를 삼아서 그걸 갖고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빨리어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니까 테라와다에서 배운 것도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제 저한테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다짐을 받고 저는 네,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을 지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제가 머리 싸매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아니, 분명히 교리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 내가 행하고 있는 건 교리하고 상관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불하고 있고 절하고 있고 무슨 참법하고 있고 막 다란이 외고 있고 천도제 지내고 있고 막 남들 위해서 계속 빌고만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이렇게 수행하면 탐진치가 소멸된다고 했는데 소멸은커녕 맨날 남 축원하기가 바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목마름이 갈증이 이게 시원한 대답이 안 돼서 제가 아는 스님들 쫓아다니면서 물어봐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남의 나라 가서 수행은 참선도 절도 염불도 다란히 뭐 주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이라는 것은 팔정도였구나. 팔정도 자체가 수행이구나.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 세상에서 내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의 길을 가는 게 이거였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도 편해졌고, 그토록 저희 속가 어머니나 제가 그동안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했던 어떤 그 대상들이 다 이해가 되면서 그래, 이거였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면서 지금은 이제 걸림이 많이 없어지고, 이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행복한 화가 별로 안 나고, 필요한 건지 욕망인지를 구분할 줄 알게 됐고, 막 분별해가지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막 이러지 않고, 이게 이로운 건가, 이롭지 않은 건가, 이렇게 기준을 삼게 됐고, 그렇게 됐죠. 지금은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아직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귀뚱으로든 템플스테이든 아니면 절에 어머니 따라서 가든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또 입력이 된 게 있을 거예요. 마음 곳간에. 그런 것들이 그때는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지? 이게 그 소린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이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잘못된 하지 말아야 될 행위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고 살지 말아야 될 삶입니다. 스님, 네, 지금 그 대승에서 하는 그 연불이라든지 네, 뭐 나란이라든지 그런 거는
글쎄요, 일종의 방편 아닙니까? 예, 방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소위 말해서 그 시골 때 뭐 어떤 그 일반 대중들이 특히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스님 하시는 말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전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 예. 연불이라는 것이 제일 이제 그 시효가 예. 원효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 예. 원효대사가 육자연불을 가르쳐서 여섯 자 나무 아미타불. 예, 예. 예, 나무 아미타불. 왜 그랬냐면 신라시대 때 불교는 귀족 불교였어요. 예. 예, 성골 이상의 우리 그 신라 때도 계급이 있었잖아요. 진골, 성골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예, 예. 진골, 성골 이상 왕자들이 많이 스님이 됐고요. 예. 그 여기 우리 무이산방에도 석굴암 그 불상 그 스크린이 있지만은 저 모습이 인도 왕자 인도란다 참 신라 시대 때의 왕자의 모습이라고 해요. 후덕하고 곱상하고 근데 백성들 우리가 흔히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백성이라는 거는 사실 성이 100가지 이상 100개가 넘는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꼭 100개라는 뜻이 아니라 예, 예. 예, 성이 100개가 아니라 100이라는 숫자 이상을 우리가 잘 안 썼어요. 그래서 100은 그냥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라는 말은 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성이 다른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귀족들은 성이 좀 한정돼 있었죠. 그게 예, 고려 때까지도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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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왕씨가 왕이었단 말이에요. 고려 때는. 근데 고려가 망하면서 왕씨였던 사람들, 왕씨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점 하나 찍어서 옥시가 되기도 하고 지붕을 하나 씌워서 전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쨌든 신라시대 때의 백성들은 이렇게 귀족처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공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 의상대사라든가 원효 스님이라든가 이렇게 당나라 유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을 정도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서포트 해주는 대상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백성은 승려가 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조선시대까지도 그랬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백성들의 삶은 참 너무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원효 스님이 그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다가 그 해골물 마시고 유학을 안 가고 되돌아오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봐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아주 파격의 삶을 살죠. 일단은 예, 요속공주를 취하고, 취한 뒤에는 나는 파괴승이다, 소선거사다, 그래서 머리카락 없는 거사다, 이래가지고, 스스로를 승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무예가를 부르면서 저작거리로 들어가요. 이 민중들의 삶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팍팍하니까 이 앉아서 이걸 가르침을 이렇게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경을 읽어가면서 이걸 다 이해시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든 마음을 좀 그 괴로움에서 어떤 힘듦에서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을 노는 입에 연불한다고 예, 입은 가만히 있어도 입은 할 수 있으니 몸은 일을 하면서 입이라도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염하라고
염불이라는 말이 부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나무아미타불은 사실 무량광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수명이 없는 무량, 영원한,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 담마, 이 환한 지혜의 빛이 무량광, 한량없다. 부처님의 제2칭이기도 해요. 나무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의 뜻이 무량수, 무량광, 열애불인데, 이것을 보면은 부처님이 가진 덕성, 덕목을 이렇게 풀어놓은 말이기도 해요. 근데 뭐냐? 이게 점점 내려오면서 살이 붙고 또 다른 뼈가 붙고 이제 의미가 또 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관세음보살 찾는 것도 염불이라고 하고, 지장보살 찾는 것도 염불이라고 하고, 염주 돌리는 것도 염불이라고 하고, 이제 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방편이었지만은 사실 방편은 마치 그 어린아이한테 집중을 하게 하려고 사탕 쥐어주는 것과 같은, 여기 봐봐, 딸랑딸랑딸랑, 여기 보세요 하고, 이제 애들 막 그 어린이집에 가면 애기들 집중시키려고 우리가 막 방울도 흔들고 막 노래 sob벽도 치고 막 준비됐나요 막 하고 하잖아요. 예,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방편이라는 거는. 근데 유치원 때나 그렇게 해야지. 초등학생이 됐으면 초등학생한테 맞는 어떤 방편을 쓰고, 이제 더 이상 방편이 필요 없을 때가 있을 때는 제대로 이 어떤 골수 핵심을, 알맹이를 늘려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그 방편으로만 20년, 30년, 40년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맞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부처님 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불사라는 이름을, 저도 한평불사 이걸 하고 있지만, 불사가 잘 됐는가, 성공했는가, 이루어졌는가의 기준이 그냥 물질에만, 지금처럼 뭐 몇 미터짜리 불상, 뭐 가로, 세로 몇 미터, 뭐 아시아에서 최대 뭐 불상, 뭐 또는 뭐 대웅전이 뭐 몇 호짜리냐, 뭐 정각이 몇 개냐, 이런 것도 물론 불사지만, 더 제1덕목으로 쳐야 될 불사가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제1덕목은 저 개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얼마만큼 그 절에 다니는 신도들을 얼마만큼 괴로움에서 구제해줬는가, 거기에 다니는 신도들이 얼마만큼 행복해졌는가. 저는 제일 불사 잘하고 있는 분이 법륜스님이라고 봐요. 예. 행복학교, 뭐 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뭐 이런 거를 계속 운영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또 행복학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정기로 일주일에 꼭 그렇게 법문, 어디를 가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하잖아요. 예. 예, 가장 큰 불사를 하신 거죠. 근데 근데 저기 일반 신도들도 절에 뭐 이렇게 불사 같은 걸 하잖아요. 네, 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이만큼 불사했으니까 나는 부처님한테 가호를 받겠다, 가피를 받겠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편하다. 그런 식으로 또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낼까 생각하고. 많이 내던 조금 내던 그 상을 내지만 않는 것이 무주상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거 안 따지죠. 그건 예,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건선하는 분도 스님이 됐던 뭐 일반 제가 불자가 됐던 그걸 건선하는 분들도 어떻게 건선을 했는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가짐도 아마 다를 텐데 어, 공덕이 많이 될 거야, 복을 많이 짓는 일일 거야, 세세생생의 복을 짓는 일이고 아예 그냥 대놓고 플랜카드에 막 써놓고 네, 안내문에도 막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특히 믿을 수밖에 일반인들이 없겠지요. 인식을 많이 해요. 예, 그렇게 믿고 하는 거겠죠. 그럼 뭐 그 네, 각자의 맞습니다. 몫이니까. 근데 때로는 정말로 제가 이제 그 제 책에도 썼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다른 저하고 인연된 분들 말고 그냥 여느 일반 제가 불자들 가운데 정말 진짜 보시를 할 줄 아는 분을 딱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분이 이제 그 책에 제가 이제 설악산 내려와갖고 홍련암에서 만난 분이긴 한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니는 절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친구가 건선문을 갖고 와서 야, 너 10,000원이라도 여기 보시 좀 해. 우리 절에 종각불사를 하고 있어. 너 같이 동참해 하고 이게 건선문을 주더래요. 근데 이분이 아파트 중도금을 치르려고 한 5천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물어봤대. 그 불사 하는데 얼마 드는데? 그랬더니 그때가 한 30년 전이니까 종하고 종각 이렇게 만드는 이것까지 해서 한 5천만 원 든다고 했대요. 그래? 그리고는 그 중도금 치르려고 갖고 있던 돈을 그대로 다 갖다가 그 종각 불사금으로 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절 스님은 전생에 그 한국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전생에 큰 복을 지었는지 한 번에 해결됐잖아요. 이게 몇 년 걸릴지 몇 달 걸릴지 모르는 일이었는데 그 신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우리 종각 불사하니까 여러분들도 저기 주변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불사에 좀 동참하시라고 그래서 그 엽서 그 권선문을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인쇄를 해갖고 다 나눠줘서 신도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자기 아는 인연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주고 야, 너 10,000원이라도 불사 동참해 하고 다녔는데 한 번에 그냥 생판 모르는 분이 한 번에 와서 딱 해고 갔으니까 그 스님으로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냥 일사천리로 진짜 이걸 탁 지어갖고 이제 낙성식을 하는 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웬만한 절에서는 그렇게 큰 시주금을 낸 분을 대보살이라고 대시주자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도 크게 거다 막 새겨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낙성식 할 때 막 네, 인사도 시키고 네, 네, 막 그럴 건데 이분이 그 자리에 안 갔어요. 안 가고 피해서 며칠 전에 피해서 그 홍련암에 오셨던 거예요. 홍련암에 와서 혼자서 그냥 자기 그냥 기도를 며칠 동안 자기 기도하면서 거기서 지내고 있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끝났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종불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인사 받으려고 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사니까 마침 돈이 있는데 그냥 뭐 이거 쓰고 나면 어디서 뭐 걱정도 아무 저기도 안 생기고 그냥 그거를 내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종불사 하는 데다가 다 내고 했는데 그 스님이 와서 인사받으라고 부르길래 거기를 안 가려고 여기를 왔다 하면서 근데 사실은
걱정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돈 들어올 데가 없었고 나중에서야 아 참 중도금 내야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게 나중에 또 우연찮게 해결이 됐다고 이제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경전으로만 보던 그 기원정사를 기원정사 불사를 하신 그 수다타 장자와 기타 태자 같은 그 불사가 이루어지는 게 이런 경우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어떤 불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이거는 욕심으로 또는 어떤 한 생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마음 먹은 일이기도 하고 그랬죠. 네, 예, 그렇군요. 예.